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을 다 같이 찾읍시다.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 과자를 말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씻고 온탕에서 앉아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등하고 발에 물이 기포를 생기면서 마사지를 하는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조금 있는데 뭐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은 심장 호흡을, 이 뭡니까 이거,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옆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수건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주변을 보니까 또 가가지고 괜히 폐가 되는가 싶고 또 구경하는 구경꾼인가 싶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숨이 돌아왔다,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 사람이 조심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걱정 반, 놀람 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넘어진 상태에서 호흡이 돌아오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걸어서 다른 두 사람이 부축을 하고 본인은 이제 괜찮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넘어졌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119를 불렀으니까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나가고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목욕탕에 목욕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래도 정신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 내용을 서두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일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요, 한 번씩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어. 야, 저런 일도 있는가? 그런데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던 내일 주님께서 부르시던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의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더 이상
그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맬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또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계속 옮겨가는, 그러니까 성막이 서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는 일.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어쩌면은 그것을 맨다고 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레위인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가 됩니다.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한 자리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전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막과 관련되는 물건들을 옮길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모든 노역과 그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시간이 나게 되고 또 몸이 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상을 뒤엎으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화를 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또 한 곳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20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었다. 누가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전쟁에서는 왕들이 가장 앞서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왕들이 나와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격파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에게 대신 시켰다. 여러분,
이 역대상 20장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성경과 연결 지어지는가 하면요, 역대기 기자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연결해서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방금 읽었던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을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역대상 20장 1절의 내용과 사무엘하 11장 1절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런데 11장 2절에 어떤 내용이 시작을 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다윗과 바세바와 관련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십계명에 기록한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되죠?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세 가지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성막시대에는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성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 또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괴로움은 있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와 관련되는 것을 맬 필요가 없게 되는 성전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다윗이 정말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호령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요압이나 나가서 싸워라, 나는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남의 아내를 건드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초대교회나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을 냅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나를 배반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그런 일사각오이신 순교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편안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태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더 믿음이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만을 버리고 정말 게으름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28절 말씀에서 섬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섬긴다, 섬겨야 한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행식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즐겁다고 해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가 늘 어버이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효도가 뭔가?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뿌듯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누가 기뻐하셔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섬기는, 내가 효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할 때 그게 진짜 효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TV 채널만 돌리면 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왜 만듭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아니면 개인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것이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섬겨라.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드리되 드리며 드리라. 오늘 제목도 뭐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좋은 의미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비웃고 조롱하기 위하여서 만들었을까?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랐는가 하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헌금이 한 1억 정도 나올 것이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나오는 헌금만 해도 몇십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교회가 대단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비웃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상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거였어요. 헌금의 대부분은 11조이기 때문에 (11조) 외에 드리는 헌금도 많고, 뒤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행식화됩니까? 그런 은혜와 감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식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행식화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행식화되어지는,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도 행식화되어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었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되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어쩔 수 없었어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나오기만 해도 기쁘다. 그거는 제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드리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주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나를 오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태만하게 살아가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